오바댜 1절에서 9절입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아멘. 소선지서 중에 오바댜서인데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성경이 오바댜입니다. 21절로 되어 있습니다. 한 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바댜서 할 때는 1장 1절에서 9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바댜 1절에서 9절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런데 오바댜서에 대해서 짧은데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보면 되게 좀 할 말이 많은, 그리고 어려워하는 앵커 바이블이라는 좋은 주석이 있는데 오바댜서 21절밖에 안 되는데 오바댜서 주석이 310페이지예요. 그러니까 한 장짜리 성경을 310페이지를 써가면서 되게 글씨 크게 쓰지도 않아요. 외국 사람들은 아주 작은 글씨로 그렇게 할 말이 많을 만큼 오바댜서 주석을 310페이지나 들여서 쓸 만큼 할 말이 많은 성경인 거죠. 오늘과 내일 이제 오바댜서를 보게 될 텐데요. 오바댜는 우선 1절을 보시면 오바댜의 묵시라 이렇게 두 단어로 하존 오바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묵시라는 건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라는 뜻이고 오바댜라는 이름만 나와 있지 어떤 정보도 없어요. 그래서 선지서의 표제어 중에서 가장 짧아요. 이렇게 두 단어로 된 게 없어요. 이 말은 오바댜 선지자에 대한 정보 제공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름 외에는. 대개 어느 왕 때 이 선지자가 활동했는지 시대적 사역한 그 상황을 말해주는데 없어요. 오바댜서에는. 그리고 오바댜가 어디 출신인지도 몰라요. 어느 지파 사람인지 아니면 아버지 이름이 누군지도 제공하지 않고. 그래서 이 오바댜가 어디 고향이 어딘지 어느 지파인지 어느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인지 또 직업은 무엇이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이 그냥 오바댜의 묵시라 이렇게 하고 시작돼요. 그래서 우리는 추측할 수밖에 없죠. 오바댜를. 우선 여러분 오바댜 하면 최근에 한 명 나왔죠. 누구예요? 구약 성경에 오바댜가 12명 나와요. 보통은 대부분 제사장들 이름이 오바댜인데요. 왜냐하면 오바댜가 이제 야후의 축약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야가 끝에 붙으면 여호와, 오바하드는 아바하드, 종, 섬기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 이름 뜻이 그래요. 오바댜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아들이 태어나면서 너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라고. 보통 그랬어. 제사장들 이름이 많은데요. 오바댜라는 이름 지어줬겠죠. 최근에 나온 오바댜는 누구예요? 네, 엘리야가 나 혼자밖에 안 남았다고 했을 때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국내 대신 있었죠. 궁궐을 총책임지는 국내 대신 오바댜가 100명의 하나님의 선지자를 50명씩 두 굴에 숨겨두었던 아합 시대의 엘리야 시대의 국내 대신이 오바댜였죠. 그래서 이 오바댜가 그 사람인가? 그럴 수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해 보여요. 왜냐하면 열왕기서에서 오바댜를 정치인 국내 대신이라고 하지 선지자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물론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도 있죠. 국내 대신 오바댜를 선지자였는데 열왕기서, 역대기서에서 선지자라고 부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오바댜서의 내용이 열왕기서에 나오는 아합 시대하고 너무 달라요. 국내 대신 오바댜는 아합과 이세벨 그 시대죠. 근데 이 오바댜서를 읽어보시면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거든요.
시편 137편하고 오바댜서를 연결지어서 읽으시면 좋아요. 시편 150개 중에 137편이 오바댜 이야기하고 중복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나라 예루살렘 멸망 후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최근에 보았던 아합 시대의 국내 대신 오바댜는 아닐 가능성이 거의 정확하게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죠. 몰라요. 오바댜가 누군지 성경 자체에서 정보 제공을 하고 있지 않아요. 오바댜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라 물론 뭐 간접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할 수 있겠지만 직접적인 오바댜서가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은 에돔이라는 나라예요. 에돔 북다 빨갛다 그런 뜻인데 누구의 후손이에요? 에돔이라는 나라는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들이 사는 나라가 에돔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주변에 모압, 암몬, 블레셋, 아람 수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에돔이라는 나라는 특별 대우예요. 왜냐하면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에돔이라는 나라는 형제국가, 그것도 쌍둥이 형제국가잖아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에돔 땅은 침범하지 마라. 내가 에서와 그의 후손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에돔 이 사해바다 남쪽에 있는 사해호수 남쪽에 있는 작은 나라예요. 길이는 한 120km 정도 되고요. 폭은 한 20km 정도 되는 가늘고 긴 작은 나라가 에돔이라는 나라인데요. 세일이라는 족속이 원래 살고 있었는데 에서가 빼앗아가지고 세일 족속을 몰아내고 에돔이라는 나라.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에돔을 이두메라고 해요. 이두메 출신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그 사람 가정이 헤롯이에요. 헤롯 왕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에돔 출신, 이두메 출신의 그러니 헤롯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물론 이제 로마의 후견과 인정을 받아서 유대를 통치하는 왕이 되었겠죠. 헤롯 가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기가 매우 쉽지 않았겠죠. 다른 나라 사람이 로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고 왕 노릇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지로 참는 거지. 에돔 출신의 가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걸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이런 사람이 에돔입니다. 에돔에 대한 이야기 오늘 보겠습니다. 1절 보시면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천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각 나라에 여러 나라에 천사들을 전령들을 보내시는 거죠. 보내시면서 나라들에게 천사들이 왜 가냐면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시면서 여러 나라를 모집하고 있는 거죠. 왜? 에돔과 싸우기 위해서. 에돔을 쳐부수러 가기 위해서 자 나라들아 일어나라 이렇게 하나님께 보냄받은 전령들이 천사들이 외치는 거죠. 그럼 왜 에돔을 하나님께서 쳐부수려고 하시는가?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이제 에돔이 아주 작게 될 거예요. 볼품없는 나라로 세상에서 가장 멸시받고 조롱받는 비천한 나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왜요?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어쨌든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들을 싫어하신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가 교만한 줄을 몰라요. 남들은 알죠. 근데 본인이 잘 몰라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패망 앞에 뭐가 선봉으로 앞서가냐면 교만이 가요. 교만이 가면 반드시 그 뒤에 교만 뒤에 뭐가 따라오냐면 패망이 따라와요.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의 권세가 지속될 거라고 착각하잖아요. 그렇게 갑자기 패망하고 무너질 것이라는 예상을 못하기 때문에 교만하겠죠. 그죠? 마음의 교만이 에돔이 한 치 앞도 모르면서 교만했어요. 근데 에돔이 왜 교만했냐면 지리적 여건이 너무 좋아요. 에돔이라는 나라는. 고대 근동에서는 늘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 시대에는. 우리가 살던 시대에 전쟁이 없으니까 되게 우리는 항상 이랬었던 것 같지만 한반도에도 이렇게 70여 년 이상 전쟁이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살던 시대 외에는 계속해서 전쟁의 위협들이 있었고 고대에는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에돔이라는 나라는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예요. 그러니까 에돔이 교만한 것은 그런 어떤 이유가 있었어요. 바위 틈에 일단 높은 곳에 있어요. 이 세일 땅은 해발 1700m예요.
해발 1700m 정도의 고지에 있는데 바위 틈이에요. 에돔을 정복하려면 좁은 골짜기를 지나가야 돼요. 좁은 그 계곡 같은 데를. 이게 무슨 뜻이에요? 힘들이지 않고 막아낼 수 있어요. 침략해오는 외부의 침략에 대해서 천연적인 요새이기 때문에, 그래서 난공불락이에요. 그러니 교만한 거죠. 험악한 산악지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비좁은 길을 지나가는 외국의 침략군을 아주 쉽게 차단. 그래서 에돔을 정복을 잘 못해요.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예루살렘과 유다가 멸망할 때도 에돔은 건재했어요.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우리 에돔은 난공불락이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뭐예요? 아무도 없지.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에돔 사람들은. 어떤 강대국도 우리가 비록 작은 나라지만 우리를 정복할 수 없어 라고 교만한 거예요. 하지만 누가 끌어내릴 수 있어요? 4절,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하나님. 독수리는 높은 곳에 둥지를 틀고 높이 나는 새잖아요. 높이 날다가 먹잇감 보면 신속하게 날아가서 낚아채죠. 에돔, 너희가 아무리 높이 둥지를 틀고 해도 해발 1700m지 별들 사이에 둥지 틀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독수리처럼 높이 날고 별들 사이에 거처를 삼을지라도 반드시 끌어내린다. 왜요? 교만하니까. 에돔의 교만에 대해서. 에돔이 아무리 높이 그렇게 험준한 산악지대에 둥지를 틀고 있어서 우리는 안전해. 우리는 난공불락이야. 누가 우리를 땅에 끌어내려? 라고 마음으로. 그래서 마음이 항상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지 않으면 멸망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름 걸고 에돔을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5절,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않겠느냐. 사람이 포도를 딸 때 조금은 남겨두지 않겠느냐. 이 두 가지 비유요. 도둑이나 강도가 들어가면 가져갈 만큼만 가져가죠. 다 가져갈 수는 없어요. 포도를 딸 때 이스라엘도 에돔도 그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까치밥처럼 남겨놓고 따요. 다 따지 않아요. 율법 위반이에요. 포도를 따거나 할 때 그 동네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부분 남겨두고 따지 않느냐. 네, 그렇게 따요. 그런데 6절, 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도둑과 강도는 가져갈 만큼만 가져가고 멈추고 다 가져가지는 못하고, 포도 따는 사람들도 그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 따지 않고 일부는 남겨두는데, 에돔을 약탈하고 수탈하는 사람들은 이제 감춘 보물까지 다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험악한 그 지형에 꼭꼭 숨겨놔도 에돔이라는 나라는 약탈을 잘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를 습격해서 약탈하고 그렇게 해서 보물을 취하고, 그리고 그 에돔이 그 위치한 위치가 이게 킹스 하이웨이라고 그래서 왕의 도로 무역로예요. 그래서 세금을 걷어요. 무역상들에게. 거기 통과하려면 돈 내야 돼요. 그래서 에돔은 부유한 나라예요. 높은 지역에 살아서 뭐 넓은 평야가 있고 그러지는 않지만 이웃 나라를 습격해서 약탈하고 또 지나가는 무역상들에게 통관세, 세금을 징수하면서 아주 지리적 위치가 좋으니 부유한 감춘 보물들이 많은 나라예요. 그런데 다 수탈될 거라는 거예요. 왜요? 7절,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게 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너의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네 아래 함정을 파니. 에돔이 동맹을 맺은 나라들에게 배반을 당한다는 거예요. 약조한 나라들이 너를 쫓아서 변경에 이르게 하며 나라 밖으로. 그러니까 에돔은 보물과 재산만 약탈당하는 것이 아니라 땅도 빼앗기고 살던 땅에서 쫓겨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다른 지역으로. 왜요? 배신을 당해서. 이게 에돔이 유다에게 했던 그대로 돌려받는 거거든요. 에돔과 유다가 언약을 맺었었는데 형제 국가니까요. 유다를 배반하고 바벨론 편에 붙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불타고 무너질 때 주전 586년에 에돔은 바벨론 편이었고
이제 내일 우리 평창 목사님 통해서 말씀 보겠지만 오늘 큐티 본문 보시면 10절 이하에 보시면 유다가 멸망할 때, 그러니까 에돔이 왜 하나님의 징계를 받냐면 에돔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에게 악하게 했던, 특히 나라 망할 때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할 때 너무나 잔인하게, 때로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말이 있잖아요. 바벨론보다 어느 면에서 예루살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자기 쌍둥이 국가였고 언약을 맺었던 국가였고, 그러니까 에돔에 대해서는 그냥 강대국이 치고 오니까 우리 약한 에돔이 어쩌겠냐, 미안하지만 우리는 도움이 안 돼 하고 가만히라도 있든지. 근데 바벨론보다 더 앞장서서 에돔이 유다의 멸망을 기뻐하고 적극적으로 도망가는 예루살렘 사람들 잡아서 바벨론에 넘기고 같이 바벨론 군대와 함께 약탈하고 죽이고, 이런 일들을 에돔이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시편 137편이에요. 근데 그대로 돌려받는 거죠. 553년에 예루살렘 멸망하고 33년 뒤에 에돔이 바벨론에 의해서 똑같이 멸망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에돔이 유다에게 했던 대로 주변 나라들이 이제 너를 속여 너와 함께 너의 먹을 것을 먹는다는 건 아주 가까운 관계거든요. 그때는 너의 상에서 함께 음식 먹으면서 화목하게 지내던 나라들이 너의 밑에 함정을 파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목한 척 했지만 함정 파놓고 빠지기를 기다리던 나라들에 의해서 너희가 배반당하고 예루살렘처럼 그렇게 너희는 망할 거야. 너희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멸망이 눈앞에 다가왔는데 자기들 망할 줄 모르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을 배반한다는 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배반한다는 거잖아요. 에돔이 보았던, 역사 가운데 보았던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40년 동안 자기 주변에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배반한다는 것인데,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멸망할 때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에돔이 그렇게 마음에 지각 없이 행동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잖아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돼요. 세상 상황이 지금 힘 있는 사람 편에 서가지고 약조한 것 언약 그렇게 쉽게 배반해버리고 함께 약탈하면서 힘센 악한 바벨론의 앞잡이 노릇하고 치어리더 노릇하면서 함께 기뻐하고 그렇게 약탈하는 데 동참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죠. 그 나라의 8절에 그 나라 하나님 심판하신 날이겠죠. 에돔의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않으시겠느냐. 에돔은 고대 근동에서 지혜로운 국가로 유명을 떨쳤어요.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욥기 볼 텐데 욥의 세 친구 중에 엘리바스가 있죠. 대만 사람 엘리바스, 드만. 이게 에돔이에요. 9절에 나오는 엘리바스가 살다.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드만아 너의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에서의 산에서. 드만은 에돔의 북쪽에 있는 도시인데요. 주요 도시 중에 하나인데 드만의 용사들이 에돔의 자랑이에요. 최정예 부대거든요. 그런데 그 드만의 용사들이 놀라버리면, 전쟁도 하기 전에 겁 집어먹고 놀라면 전쟁 하나만 하죠. 나라를 어떻게 구해낼 수 있겠어요. 드만의 용사들, 에돔의 자랑인 드만의 용사들도 이렇게 놀라서 싸울 엄두도 내지 못한다면 나머지 용사들은 보나마나겠죠. 지혜도 용사도.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게 지혜도 아니고 용사도 아니에요. 경제력이나 군사력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교만하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성품들을 가지고 고통받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를, 아무리 원수 국가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하더라도 말이에요. 예루살렘의 멸망은 예루살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그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에돔처럼 인정머리 없이 그렇게 잔인하게 기뻐하고 함께 약탈하는 것,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어요? 우리가 마땅히 받을 그러한 죗값을 치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 한편으로는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러한 자세가 돼야 하지 않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것을 수없이 설교하고 들었으면서도 우리는 늘 어리석은 교만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서 조금만 형통하고 하는 일들이 잘 되고 자랑거리가 생기면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내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교만할 때가 많습니다. 겉으로 티내지 않지만 마음의 교만이 우리를 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시는데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스스로를 낮추며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무시하고 멸시하지 말고 더불어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도 하나님은 회초리를 꺾어버리고 싶은 부모의 아비의 심정으로 죄인들을 다루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소돔과 고모라 같은 것도 용서해 주실 수 없는지, 금송아지 놓고 춤추며 우상 숭배하던 백성들도 하나님이니까 용서해 주실 수 없는지, 그러한 마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의 입술의 표현이 너무나 독하고 잔인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